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말이 뭡니까? 오늘 3절 4절에 나오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 그 부활과 그 고난을 내가 체험하며 내가 내 인격적으로 내 삶에 누리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 부활을 내가 체험하며 내 삶에 누려가는 것까지가 우리가 올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제일 먼저 뭐냐? 오늘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난주 수요일 또 이번 주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보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볼 때 우리가 뭘 봤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셨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 고난받으실 것, 죽을 것까지 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신약에 오셨습니다. 성취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는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요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연하게 아니면 우리 이래 말하잖아요. 저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또 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악함 때문에 저 로마 군인들의 압제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기절했을 뿐이다. 아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뿐이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 사건이요, 성경의 약속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성경대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15장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느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겠느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 아니냐. 오늘 14절 보십시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헛것 아니냐, 너희 믿음 헛된 것 아니냐. 헛것이란 말은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무 능력이 없죠. 우리가 믿는 믿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기독교가 뭐냐?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을 더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기독교입니다. 단지 부활의 개념만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죠. 또 사람들이 고난을 좀 당하다가 또 새로운 출발을 하죠. 이것처럼 그런 부활의 개념, 부활의 정신이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느냐, 이게 자유주의 기독교입니다. 말은 기독교인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남을 돕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종교입니다.
종교가 아니죠. 부활이 있는 생명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이유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요, 못 믿겠다가 말합니다. 아니요, 믿을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경대로, 이게 이유입니다. 성경대로. 또요, 사흘 만에. 그리고 보십시오.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랍니까?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들은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생명도 죽음도 어떤 권세자도 이 성도들의 부활 신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을 수가 있다. 뭐 때문입니까? 부활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숨길 수가 있고, 어떻게 거짓을 참으로 바꿀 수가 있고, 거짓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생명 걸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인 겁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또 이제 뭐 장관들 청문회 하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봅니까? 거짓된 것들은요, 다 드러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몇 년 정권 잡았던 것, 또요, 예전에 과거에 살았던 것, 세상 법정에도 다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다 드러나요. 그것도 못 숨겨요. 내가 몰래 한 것도 못 숨긴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인데 사실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뭐라 고백하느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은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핍박자다. 폭행자다. 그런 바울을 변화시킨 능력이 뭡니까? 그런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사람들의 머리로는, 우리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수준으로는요,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부활 신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다. 넘쳐나는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 삶에 이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누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 부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체험하며 내 삶에 누리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재창조의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축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반대로 돼버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죄성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옵니다. 어둠이 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만물,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겁니다.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을 새롭게 하며 치유하며 회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의 주님은요,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병든 우리를 고치십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막혔던 모든 것이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요, 생명의 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미래에 대한 첫 열매요, 보증입니다. 미래입니다. 우리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겠느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뿐이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불쌍한 자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 이 걱정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 그거밖에 없다. 그런 인생일 것 같냐? 그렇다면 차라리 매일 먹고 마시고 빨리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냐? 이런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죠. 성령으로 인치시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죠. 그게 또 한 가지 증거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한다. 영원한 삶을 누린다. 증거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우리는 그 확신과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수많은 핍박 앞에,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걸어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겠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복된 그 삶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를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갑옷,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냐?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우리의 업을 대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 1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다르게 살아라.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에 있는 자답게 살아라.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또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어도 우리는요 빛의 자녀다.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잠깐 아닙니까?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죄로 인한 그 형벌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요 속박하는 겁니다. 얽어매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사단은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2장에 뭐랍니까? 그 모든 사단의 그 모든 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십자가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부활을 내 삶에 체험해 가길 원합니다. 나도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가 이렇게 소원하시면 됩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요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 계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의 참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주님을 힘입어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다. 이렇게요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에 체험하며 누리며 부활신앙 가진 자의 믿음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